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7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받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남긴 유산은 비참했습니다. 그가 남겼던 유산은요, 많은 아내들을 남겼고 아들만 70명입니다. 딸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상덩어리 황금 에봇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유산을 남길 것인가 고민해보고 정말 믿음의 유산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서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왕 위에 오르기 위해서 70명 아들, 엄밀히 말하면 69명의 69명의 자기의 배다른 형제를 용병과 이 나쁜 불량배들을 고용하여서 자기의 외삼촌들과 함께 69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도망 나와서 슬픈 우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요담이 했던 이야기는 나무에 관한 우화입니다.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감람나무여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기름이 감람나무가 올리브거든요. 귀한 기름을 하나님께 낼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여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어달라. 무화과가 하는 말이 나는 귀한 열매를 왕에게 바칠 것이니 나도 싫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포도나무가 아니다. 나는 귀한 포도주를 왕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하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시나무를 찾아가죠.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그 가시나무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늘도 없고 기름도 안 나오고 열매도 없고 그리고 주스로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내 그늘에서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 처지를 받아들이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 그리고 교회 저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담은 자신의 처지와 이스라엘의 처지를 나무 이야기를 통해 세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 부엘로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기드온이 죽고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신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보면서 두 가지만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돼야 할 것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9장 22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사사기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여기에서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의도적으로 사사기의 기자는 악한 영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르던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이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으로 도와 그의 형제들에게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즉 이 아비멜렉이 세겜을 통해서 왕이 되었는데 3년이 지나자 어려움이 당한 거예요. 3년이 지나자 악한 영들을 보내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뜯어놓으셨다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서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나의 평생의 삶, 우리 교회의 43년의 역사,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저는 시골 출신인데 언제 인천으로 왔습니다. 벌써 인천으로 온 지 30년 40년 지났네요.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먹고 살 집 주시고 차도 주시고 자녀들도 번성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석샘교회 등록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어찌어찌 하면서 인천에 왔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 그냥 한번 간증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지난 봄에 대신방 기간 동안에 제가 조금 지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장로님이 좀 걱정되니까 목사님 건강 잘 챙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던 말이 되게 은혜가 되고 감사했어요. 부목사하고요 담임 목사하고 정말 다르더라고요. 부목사는 내 일만 하면 되고요. 이게 본예배나 뭐 수요예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설교할 기회 얻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에도 참석만 하지 매일 새벽예배 설교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의 차이는 아무튼 엄청 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평상시에는 1부, 2부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하고 그리고 주일 설교 준비하잖아요. 참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그럴 때는 좀 과부하가 없이 평안해요. 괜찮아요. 교회 감당하고.
근데 이제 화요 전도하고 개강하면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성경개요 수업 하나 있고 목요일 날 오전에 또 성경개요 수업 하나 있고 거기까지도 나름대로 할 만해요. 근데 이제 대신방이 딱 겹쳐버리니까 제 몸에 조금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이번에는 33가정 정도 신방을 했는데 좀 힘들 때는 토요일에 신방이 많은 날은 4개도 했었거든요. 금요 철야하고 토요일에 신방 4개 하고 설교 준비하면 어쩔 때는 이게 미리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막 12시, 1시까지 준비하기도 하거든요. 주일 보내면 아유 주일에는 완전히 이렇게 넉다운 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도 제가 버티고 일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새벽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으로 새벽 기도회를 해요. 그거를 6년 동안 성경을 일독을 하게 하고 저는 그 훈련을 15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늘 설교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석샘교회에 와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새벽 예배 큐티를 보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15년 동안 그 훈련을 했고 제가 3년 전에 왔으니까 12년 동안 그 훈련을 했잖아요. 6년의 성경을 일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새벽 예배 준비할 때 저는 요 새벽 예배 본문을 몇 번 봤을까요? 적어도 2번. 본문 설교도 했으니까 제가 제 방에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야, 지난 12년 동안에 이게 설교 준비하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12년 동안에 이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설교를 2번씩 준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 이 교회 보내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낯선 설교 본문 보면 주석 봐야죠, 설교 준비해야죠, 예화 준비해야죠. 제가 모르는 설교 본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어느 성경 구절도 처음 보는 구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감사한 건 하나님 그래도 한번 본 성경 본문 읽고 설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부목사 하면서 이 본문도 해보고 저 본문도 해보니 교회에서 설교하는 부분이 그렇게 처음 했던 목사님들보다는 참 부드러웠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 15년 생활하고 부임받아서 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던 거지 제가 만약에 개척을 했거나 30대 중반에 청빙받았으면 저 도망갔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요.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답답했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양분이 되어 하나님이 더 귀에 쓰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혼자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교회를 통해, 때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아가요? 순금같이 나으리라. 때로는 단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순금이 되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4장 17절인데요.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저장해 놓은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하나님의 말들이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어떤 나라를 다스려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의 죄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뭘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먼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사람 믿을 만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박 목사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괴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완전한 극악무도한 죄악의 상태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이 정도지, 정말 우리는 죄로 처참한 인간들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살고 함께 일해야 하니 성도들을 믿는 건데, 옛날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늘 그랬어요. 절대 사람 믿지 말아라. 근데 주의 일 하려면 믿어야 된다. 절대 사람 믿지 말아라. 근데 주의 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건지 잘 아실 거예요. 세겜은요, 아비멜렉의 고향이에요. 그의 어머니와 외삼촌들의 고향인데, 그 식구들이 돈을 마련해서 불량배를 사갔고요, 그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허니문 기간이 몇 년 갔어요? 3년. 3년이 지나니까요, 서로 이득을 챙기며 그 왕을 삼았던 세겜 땅은 이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오늘 말씀 25절 성경 보겠습니다. 보세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그 중에서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의 아들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아비멜렉의 대적으로 떠오른 거예요. 27절에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며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요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라고 얘기하면서 군사를 일으켜 아비멜렉과 대적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하여 나오라 하니라. 이제는 그 세겜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도 짧은 목회의 시간에서 성도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은요, 시험 들거나 실망된 성도님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때문에 실망들고 시험 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기 아무개 목사님, 저기 아무개 장로님, 저기 아무개 권사님, 저기 아무개 집사님, 아유 목사님 거기는 교회도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그 사람은 뭐도 아니에요, 뭐도 아니에요. 근데요, 물론 그 사람들의 잘못도 있지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 그 집 집사님이 급하다고 돈 3천만 원 빌려달래서 얼른 빌려줬지요. 교회 집사님이니까요. 근데 안 갚아요. 돈 달라고 했더니 배째라고 하네요. 소송하려고요. 성도님 내 차용증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왜요? 교회 성도니까 믿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이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실 겁니까? 안 빌려주실 겁니까?
어떤 중형교회에 한 300명, 400명 되는 중형교회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려요. 찬송도 열심히 하고. 근데 특별히 이 부부가 잘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들을 잘 대접했어요. 구역장님을 통해서 내가 목사님들께 밥 사드리고 싶은데 좀 옆에 함께 가달라. 그래서 그 구역장님과 함께 목사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해 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부부가 교회에서 인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1년 가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했는데 이 부부가요, 이 구역장님에게 어떤 금융투자 상품을 소개합니다. 구역장님, 돈을 저에게 100만 원만 맡기시면 제가 월 이자를 10%를 드리겠습니다. 월 이자를 10%. 그리고 1,000만 원을 맡기면 월 이자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3개월 정도는 잠깐 돈이 묶여 있어야 돼요. 그때만 참으시고 묶어주기 위해서 구역장님이 처음에는 1,000만 원을 그 부부에게 맡겼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한 달에 이자가 1,000만 원 맡기니까 얼마가 들어와요? 10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100만 원. 이렇게 이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 구역장님이 돈 벌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투자가 있는데 그거 투자하면 3개월만 기다렸다가 한 달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월 이자를 10%를 줘.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구역장님이 3억을 투자했어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3억, 이 3억은 뭐냐면 자기 아들 결혼할 보증금이에요. 3개월이 지나니까 이자로 얼마가 들어와요? 3천만 원. 3개월 동안 탁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돈 벌기 미안하니까 다른 구역장님들,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를 막 합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이 믿음 좋았던 부부가 교회에서 안 보입니다. 난리가 났죠. 너도 빌려줬어? 나도 빌려줬어? 한 50명의 성도가요 30억 가까운 빚을 져서 그 부부에게 빌려줬어요. 나중엔 교회에 문제가 돼가지고요 교회에서 난리를 쳤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계좌한 내역이 있으니까 차용증 안 써도 돼. 그리고 이자 받아 먹었으니까 괜찮지. 1년 남짓 손해본 비용이요 35억 가까이 됐어요. 그렇게 부흥하려고 했던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확인된 것만 35억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나도 아파했던 목사님들 많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요 담임 목사님하고 친한 것 같고 목사님들 대접 잘하는 것 같고 예배 와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소개해 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돈 1,000만 원 빌려달라면 빌려주실 겁니까? 안 빌려주실 겁니까?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빌려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사랑의 대상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함께 주의 일을 해야 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게 오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러나 주의 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믿어야 된다.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시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저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은 보세요, 사람이 아니시는데 거짓말 안 하시니까 사람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는 말은 사람들은 후회해요, 안 해요? 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 말한 것을 어기기도 하는 죄성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청년 목회할 때 청년들이 목사님 저 좋은 남자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알았다, 소개시켜 줄게. 근데 소개시키기 전에 너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살을 빼라. 제가 청년한테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요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제가 얘기했죠.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다시 말씀 잠깐만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은 뭘 봐요? 외모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아니다. 너의 그 중심을 바라보고 그 중심만을 예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목사님도 그러세요? 안 그러도록 노력하는 거죠. 민수기에 있는 말씀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꼭 항상 생각하세요.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요, 인간의 타락, 허물 많은 인간은요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친척이고 외사촌에 손주고 불량배를 해도 그 함께 지내는 순간이 3년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세겜의 사람과 아비멜렉은 전쟁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로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데 근데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굳게 새기시고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타락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할 대상일 인간이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